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3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고흥에 코로나가 29명인가요? 29명. 네, 29명 이렇게 나온 걸로 문자가 떴더라고요. 어제는 또 읍사무소에서 코로나 예방하도록 이렇게 소독제하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갔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세를 맞이해서 온역과 각종 기근과 질병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언제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복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것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냐? 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거울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24장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간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간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진리, 순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양심을 통해서 굳이 다 배우지 않더라도 순리에 따른 삶을 살면은 되는 그러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많은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배우게 될 행동으로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해놓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명히 다르지 못한 삶을 살고 또 진리를 거스려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요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규정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무엇을 이야기했던가요? 이혼과 재혼 또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했는데 이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음행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외형과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음행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마귀하고 짝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귀와 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옳지 않는 방법의 것은 성전 안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에는 혼인에 대해서 또 이혼자와 과부에게 주는 구원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안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 옳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고 없애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처소로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부합하는 삶인지 또 합하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이 결혼과 또 이혼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9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면 1년간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신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또 먹는 일로 말미암아 양식을 뺏어서 담보물로 삼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후려쳐서 부리거나 팔지 말아라. 이 후려친다는 말은 강제로 끌고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말로 또 미사역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사람을 후려서 영혼을 끌어다가 마귀에게 바치는 이런 종교적인 형태와 같은 것이다. 마치 음료와 바벨론의 행동과 같은 것이 후려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주에 제시하는 걸 보면 신명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다른 신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여 여호와를 배반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들이 변질된 내용으로서 자기 유익을 삼는 그러한 교회와 교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한 교훈을 후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외에 또 문둥병에 대해서 삼가라. 문둥병은 이게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버려. 바늘로 국수 재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교리가 들어온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은지 맞지 않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둥병이거든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그 문둥병으로서 우리 영혼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줄 때는 해지기 전에 서로 돌려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불도 못 덮고 잠도 못 자까 염려하니 돌려주면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런 말씀도 받고, 또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그 싹을 해진 후까지 끌지 말고 줘라. 또 모든 사람은 부모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게 되는 것이다. 또 손님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올바르게 재판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해라. 또 곡식을 벨 때는 다 베지 말고 이삭은 그냥 남겨둬라. 이삭까지 다 주워버리게 되면 들의 새나 또는 고아나 과부들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 물지 말아라. 또 감람나무를 떨 때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지 않느냐. 누구도 종됐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행해라 라는 말씀들을 24장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야, 네 일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범되고 정직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5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시비가 뭡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싸우게 돼서 재판을 청하게 됐을 때 재판장은 올바르게 그걸 재판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갖고 너는 의롭다, 너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재판을 내줘라. 재판장은 누가 재판장입니까? 제사장이 주로 재판을 했죠.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왕이나 제사장 또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했거든요. 이 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올바르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재판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올바른 판결을 받아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송사가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집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어서 변호사, 로펌 변호사 수억을 들여서 사면 죄를 몽땅 지고 돈을 몽땅 돌려먹고 업무상 배임을 해도 이 변호사가 싹 정관예우 받으면서 검사와 판사한테 해가지고 죄가 없어져 버려. 이 세상 재판은 그래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피해를 당해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세상의 재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해진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는 올바름이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심판을 당할 때는 그것이 낱낱이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속이고 돈 가지고 장난해서 있는 죄를 없애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겠죠. 거짓말로 백성을 속일 수는 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서 반드시 그것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하게 되도록 가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악하고 범죄하고 왕의 죄를 짓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반드시 벌을 내려서 처벌을 했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서 공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재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이 재판에서 이제 악함이 인정돼서 이 재판의 판결로는 죄의 질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하고 징역 몇 년, 그 다음에 또 뭐 벌금 얼마.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엎드리게 해갖고 때려서 태양이라고 하는 벌을 주기도 했잖아요. 악인에게 태양이 해당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여기 여수이란 말은 같을 여자 셀 술자, 죄의 경중대로 때려라. 때리는데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어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40대 이상을 때리면 아주 이제 사람이 막 살이 찢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아주 천한 인간 이하의 어떤 그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40대까지가 최고 태장의 형벌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고난을 받을 때 40배 하나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태형의 형벌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은 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네가 네 형제로, 그러니까 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판은 네 형제에 관한 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사람 자체가 천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량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옛날에는 소로 쟁기질 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에다가 이렇게 그 새끼로 망을 해가지고 요 목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쟁기질할 때 그 옆에 있는 곡식을 못 뜯어먹게 그렇게 하고 쟁기질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라. 소가 쟁기질하면서 그거 뜯어먹는 것을 허락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를 위해서 한 말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일터에서 먹는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 권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 고난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보고 가죠. 고린도전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사도 권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씨 뿌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과 금전적인 어떤 것들의 대접들을 받을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참는다. 왜 참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그것을 돈 받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난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는다. 이게 올바른 사도의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어떤 것이 상이고 18절에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이것이 상이래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 복음값을 받고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가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 고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상이다. 이런 삶을 사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관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이 장애를 받고 교회가 변질되고 마귀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었다는 것을 미리 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병 고칠 능력을 줬어요. 병 고쳐놓고 돈 받고, 병 고쳐놓고 돈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나 전대도 차고 다니지 말고 신도 2컬레 이상 갖고 다니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주는 걸 함께 먹어라. 그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먼지도 덜고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길이고 목사의 길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길이고 직분 맡은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변질됐고 족벌체제로 유지하고 수많은 돈을 거두고 빚내서 걷게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마귀의 소굴로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제 관주는 그 정도 살펴보기로 하고 5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해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눈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들 형제간들이 여럿이 있고 위에 형이 시집을 갔는데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동생이 형제가 들어가서 형수하고 살아서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 그것이 그 형제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을 지금 용납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줬을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이어가는 반드시 기업을 이어갈 때는 형제가 아내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어져 가야 된다. 기업 이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런 내용에 관해서 여기 이제 피업해가지고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해 아내를 삼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주회가 룻기 1장 12절 13장 12절 13절 또 3장 9절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한번 보고 갈까요? 룻기서. 자, 룻기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룻기죠. 룻기 3장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련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의 부인이 하나는 호룹하고 하나는 룻입니다. 룻. 이 룻이 기록한 룻기의 내용 속에 이 기업물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남편이 죽은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다른 며느리는 떠났는데 자기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기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 며느리와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그 부부의 인연을 맺도록 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저기는 나오미가 오히려 더 룻과 가까운 친족을 아까 그 남편으로 삼으라고 했던 거기에 따라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소개해서 그가 바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그 여자를 취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업물을 자가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3장 13절에도 아까 말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라 하고 이제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또 하지 않았고 또 4절에 보면 또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또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또 6절에도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7절에도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또 말론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의 종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나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은 부인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신명기로 돌아와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 형제를 이어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이어진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철을 통하여 이어지는 기업,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기하지 않을 때, 그 형제가 의무적으로 형제의 의무로서 형수를 취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그 형제의 아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잠깐만요. 방송이 끊겨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한다.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기업을 끊어지게 되면 그 집은 신복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분리시키는, 구분해 놓는 그러한 일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이어지는, 끊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해서 가까이 가갖고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마라. 두 사람이 싸워. 근데 한 여자 아내가 상대편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의 음낭을 잡아서 훑어버리면 총자를 번식하지 못하게 되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여자의 손을 자르고 그 여자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데 손을 잘라버려도 불쌍히 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씨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앞에도 지금 아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음낭은 씨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무리 둘이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씨를 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씨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씨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의 세계, 그래갖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솔을 낳고 해솔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해가지고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가 난 데는 어디서 났습니까? 요셉의 자손에서 났다. 근데 요셉의 씨로 났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씨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돼서 났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통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역사, 이 족보에 보면 창녀의 어떤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시아비하고 관계해서 낳는 그런 자손들도 족보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족보가 깨끗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죄의 혈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씨, 그것은 곧 여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여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형제에게 그것을 잊게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3절에는 이제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궐이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가다. 우리는 여기 이제 주머니에 같은 저울추, 옛날에 그 돼지장씨가 저울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울에 눈금을 속여가지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간 뒤 적게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싸게 그 돼지를 살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을 갖고 와서 네가 유리하도록 그걸 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를 만들어 놓고 다녔잖아요. 큰 대, 작은 대를 갖고 가서 내가 팔 때는 작은 대 주고 살 때는 큰 대로 갖고 사고 그러면 자기가 이익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대를 두어라. 그러면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다. 남을 속여가지고 네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고 계신 거죠. 자, 1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누구다 그랬습니까? 아말렉은 사전에 찾아보면 에서의 손자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혈통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손에서 나오는 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뒤에 처진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와 훌과 아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해가지고 손을 받치고 들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쳐 없애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삶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도말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기업과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이 세상 것, 먹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거죠. 바로 에서였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어쩌라고요?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밖에 있는 적이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아말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더 중요함을 느끼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삼는 종교인들에게 주는 아주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모든 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없을 때는 아말렉이고 뭐 이거 소용없어요. 같은 한 통속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말렉의 이름을 온 천하에서 도말해버려라. 네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과 약속을 소홀히 한 그들이 네 속에 남아있지 않게 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말렉에게 다시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아말렉은 단순히 팥죽 한 그릇에 판 이 에서와 같은 그 아말렉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이 아말렉을 통해서 아말렉과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해서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늘 거꾸로 들어서 마귀의 세상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막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가버리세요. 하나님이 떠나든지 백성이 떠나든지 떠나야 돼요.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악한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나쁜 행위를 한 자들은 땅이 그들을 토해서 내쳐버린다니까요. 교회에서는요, 거룩하지 않는 죄된 것은 교회에서 싹 내쳐버려요. 우리 눈에 그 천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 게 자기가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토해 내쳐버리고 교회는 거룩한 자만 있게 해요. 이것이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쫓겨난 거 잘못하면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열을 보면 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속에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는 그때고 요새는 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또 잘못된 방법으로 돈 거두면 잭가니?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돼요. 여태 배우고 있는 것이 전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합한 것이 무엇인지 불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불합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린다. 아니면 하나님 가운데서 그들을 토하여 내쳐서 그들은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유괴병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자는 끊쳐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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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이런 자는 죽여라. 끊쳐지리라. 쫓아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도 죄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아말렉의 이름을 없애라 또 도말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이게 살아가는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살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맡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25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한 생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참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